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올해까지 10년 도미니카 IT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매번 3개월 넘게 학생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의 배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4개월 동안에 도미니카에 있는 목사님들 15분과 함께 성경을 공부한 학교를 시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미니카 목사님들은 한국처럼 교회에서 생활비를 다 드리고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세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진행한 학교에 와서 공짜로 공부하라고 제가 초청을 해도 아무도 못 오세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중남미는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피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두 분 다 열심히 일을 하셔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공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희들 매달 2번씩 금요일 일 마치고 올 테니까 금요일 오후 4시부터 토요일 오후 4시까지 1박 2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좋겠다. 그래서 2년 4개월 동안 말씀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베이스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할 때마다 베이스에 3개월 반은 살기 때문에 2시간 떨어져 있는 산티아고에서 버스 타고 내려와서 수도에 도착하고 수도에서 또 차를 타고 40분 들어가서 그 목사님들 계속 만났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미니카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시고 스피치도 좋으시고 또 말도 되게 잘하는데 내용을 이상하게 설교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세요. 예를 들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1천 번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에 복을 주셨대요. 1000명의 아내를 줬대요. 이건 우리 한국 목사들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거든요. 1000명의 아내는 복이 아니라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솔로몬 때문에 이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졌다. 그 똑똑하고 부유했던 솔로몬 왕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차근차근 한 권씩 가르쳐서 공부를 한 게 2년 4개월 걸렸습니다. 15명 지원했는데 8명의 목사님만 마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각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냥 2년 4개월이었지만 잠시 모여서 1박 2일로 공부한 게 다였지만 그분들의 성경을 보는 관점이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관점이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조금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동안에도 도미니카 목사님들이 자유있게 모여서 또 공부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은 교회에서나 또는 인터넷이나 또는 신학교나 여러 많은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중남미는 성경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로교 통합 측 목사인데요. 근데 대부분 중남미 교회들은 오순절 개통입니다. 그러니까 11시 주일 낮 예배가 11시면 제가 이제 항상 10시 반쯤 가거든요. 현지교회. 9시에 다 와 있어요. 이미 9시에 와서 1시간 반을 찬양해요. 그리고 30분 동안에 광고하고 새로운 사람 소개하고 생일 축하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이제 길어봤자 30분이거든요. 끝나고 나면 또 1시간 동안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해요. 점심도 안 줘요. 그냥 1시까지 예배 드려요. 근데 아무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뒤에 스크린도 없고요. 가사도 없고 악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외워서 찬양하고 반주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도전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늘 봐야 되는데 가사를. 그건 너무너무 좋은데 균형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너무너무 잘 하시는데 한쪽은 지금 치우쳐 있습니다. 무너져 있습니다. 성경 읽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통으로 계시한다라고 믿고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서 계속 본문을 10번 읽으십시오. 10번 더 읽으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계속 마치 어린아이 가르치는 것처럼 계속 도와드려서 이제 지금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아내가 1000명이었다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설교했었는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결혼한 지 얼마 됐습니까? 27년 됐습니다. 올해 27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아내가 몇 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아내가 1명이다. 하나도 감당하기 어렵다. 다들 웃어요. 이렇게 아내가 1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원래 1명의 정상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솔로몬을 빗대어서 아내가 많은 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 앞에 그냥 한 아내와 한 남편이 만나서 평생 잘 살아가는 것이 물론 힘들 때도 있죠. 안 맞아서. 그런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계속 한 여자만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내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3가지 이야기 중에 마지막 얘기입니다. 여러분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이미 머릿속에 해석하기 시작할 거예요. 마르다가 좋은 여자냐, 마리아가 좋은 여자냐, 언니가 믿음이 좋은 것이냐, 동생의 믿음이 좋은 것이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입장에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르다 마리아 얘기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누가복음만 특별하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또 역사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고 자세하게 자료를 다 분석해서 신약 성경의 책을 두고 썼어요.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하고 확인한 내용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보통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맞아요. 12명 다 남자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서 아니다, 12명 더하기 70명이 더 있었다라고 설교합니다. 그 70명을 둘씩 짝을 보내서 전도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 너무 기뻤다,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한 게 누가복음 10장의 첫 번째 얘기예요. 1절부터 24절까지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번째 얘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10장 안에 3가지 얘기를 함께 딱 묶어놨습니다. 그리고는 누가가 뭘 지금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70명의 제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 나오는 2가지 얘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의 제자는 지금으로 치면 교회겠지요.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여야 하는가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균형 잡힌 신앙,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즉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두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이 균형이고 이것이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 번 중간 얘기는 선한, 영어로 굿 또는 이제 스페니쉬로 이제 부에노인데요. 없어요. 선한이란 단어가 본문에 없습니다. 그냥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길을 가는데 누가 쓰러져 있어서 잘 도와줬어 라고 하는 스토리예요. 근데 우리가 다 그를 선하다고 평가해요. 그리고 그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별명을 붙인 거예요. 제목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개, 돼지였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좋은 사람은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쓰러진 사람을 보고는 지나쳐 가버렸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지나치지 않고 그 아픈 사람, 강도 만나서 고반 죽게 된 사람을 돌봐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이 볼 때는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좋은 일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예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예배를 인도한다고, 가운을 걸치고 있다고, 그것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그 사람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할 수 없다. 뭘로 판단하냐고요?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내가 선한 사람인지 선하지 않는지, 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 와서 나무라면, 우리가 나무라면,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겠지요. 우리가 좋지 않은 나무라면 열매가 없겠지요. 나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저는 10년 동안 도미니카 IT 사역하면서 열매를 많이 추구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을 공부시켜야 되겠다, 더 많은 목사님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막 그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6월, 7월 이 2달 동안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 이제 10년 더, 67세까지 앞으로 10년 더 그 땅에 사역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무야 열매가 아니라, 네가 그 땅을 떠났을 때, 네가 없을 때 누가 너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설명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을까? 예, 저랑 같이 2년 4개월 일했던 현지 목사님이 한 명이 세워졌어요. 아, 처음 이 사람이 저를 위해서 영어 자료를 번역하고 제 강의를 통역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2년 4개월 지났습니다. 제 자료를 본인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번역했으니까, 통역했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동안에 그 귀한 목사님이 도미니카 목사님 또는 성도를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쳐요. 파스토, 내가 이번 주에 욥기 강의했어. 네가 강의한 그 강의한 그대로 강의했어. 그리고는 깨닫게 됐습니다. 아, 열매도 중요한데 열매는 따서 먹으면 그걸 끝이잖아요. 나무는 계속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인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앞에 건강한 나무가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돌아가면 나무를 심자. 페루 자매도, IT 형제도, 도미니카 목사도, IT 목사도 오케이, 10년만 내가 계속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매달 만나서 가르치면 10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나랑 똑같이 말씀을 다 가르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겠죠. 왜? 열매는 삶이니까. 근데 열매를 사서 갖다 붙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건강하면 열매가 맺히겠지요.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하는 것이 쉽겠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다,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균형 잡힌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는 이웃 사랑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 마르다 마리아 얘기를 통해서는 두 여자 중에서 누가 더 믿음이 좋으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지금 돋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르다도 있어야 되고 마리아도 있어야 합니다.
둘 중에 누가 더 훌륭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마리아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자주 길을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보신 적이 있는지, 도와주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쓰러졌었는데 누구의 그 사랑과 자비를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이혼한 집의 장남이었고 장애인이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대학 가는 게 힘들었고 졸업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버거웠습니다. 대학 입학시험 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는 다 떠나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동생 둘만 내 옆에 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래도 그나마 생활이 괜찮은 아버지를 정말 부끄러운 마음을 꾹 누르고 100만 원만 빌려주시면 내가 갚을게요라고 부탁을 드려봤거든요. 거절당했습니다. 없다. 없긴요. 차도 있었는데 잘 살았었는데 없대요. 그때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고맙게도 동생들을 거두기 위해서 파출부로 식당에서 일을 하는 걸로 또는 빨래하는 일로, 왜냐하면 학교를 많이 못 나오셨으니까 어머니한테 부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은 동생을 못 챙기는데 내가 정말 공부하는 길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놀랍게도 내일이 마지막 등록일인데요, 제가 2년 동안 고2, 고3 2년 동안에 교회 지하실에 교회 기도실에 잤어요. 집이 없는데. 근데 그 기도실에 중고등부 담당하는 전사님이 찾아왔어요. 그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내일 마지막 등록일이지? 예. 그런 봉투를 놨어요. 오늘 구역장 권찰 모임 했는데 네 어려운 형편을 얘기했고 같이 기도했었다. 그리고 그 구역장 권찰 권사님 집사님들이 10,000원씩 모았다. 97명이 10,000원씩 모았다. 그리고는 97만 원이 울산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1학기 등록금이었거든요. 그걸 받아서 그 기도실에 누가 오겠어요? 아무도 안 오는데 훔쳐갈까봐 딱 안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밤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감정은 굉장히 슬펐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부모는 뭐 하나? 속이 상했고, 한쪽의 감정은 너무 고마웠습니다. 와,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이 돈 누구 훔쳐갈까봐 안에 집어넣고, 지금도 기억해요. 울산의 전화동에 30분 버스를 타면 1시간 쭉 버스가 가면 울산 끝 무거동에 울산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때는 직접 학교에서 돈을 냈거든요. 87년도 2월 달입니다. 학비를 내고 그런 그 캠퍼스를 걸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부모는 뭐하나? 왜 나는 부모가 없는 자식처럼 살아야 하나? 어린 나이에 저는 쓰러져 있었는데, 강도 만난 사람처럼 쓰러져서 힘이 없이 절망하고 소망이 없었는데, 교회가 구역장 권찰 집사님 권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고 일어나서 학교를 갔습니다. 한 학기 하고 휴학하고 1년 열심히 벌었습니다. 복학했습니다. 1년 열심히 다녔습니다. 또 휴학했습니다. 1년 열심히 벌었습니다. 과외, 세탁소 달인질, 때밀이, 별걸 다 했습니다. 또 1년 열심히 벌어서 또 1년 더 공부했습니다. 7년 동안 대학을 다녀서 겨우 졸업했습니다. 근데 안 부끄럽습니다. 전 최선을 다해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고2 때 85년 2월 달이에요. 고2 때 처음 예배당 왔을 때 중고등부 전사님이 설교했던 그 메시지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시편 27편 10절도 기억합니다. 40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자비를, 이런 은혜를 받아보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20살 때 어린 나이지만 대학교에서 이제 영수증 들고 나오면서 하나님, 제가 영어 선생님이 돼서 나중에 마음 됐을 때 저 같은 그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학비 없는 친구인데 도와줄게요 라고 딱 약속을 나왔거든요. 영어 교사가 안 되고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대연교회 고등부 3년, 산성교회 고등부 3년, 그리고 신앙교회 담임목회 4년 하는 중에 저 같은 애들만 저희 교회에 왔어요. 할머니 손에 키움 받든지, 부모님이 아예 없든지, 편부모 슬하의 자녀. 근데 한결같이 그놈들은 공부 안 해요. 네, 땡땡이 쉬고요, 학교 안 가고요, 애들하고 막 싸우고 오락실 가 있고. 그럼 제가 오락실 가서 막 잡아와요. 소녀는 부산 교도소 뭐 심사원 여러 번 다녔습니다. 애들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너 희망이 있다, 포기하면 안 된다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해줬어요. 내 얘기를 듣고 나서 걔들이 울어요. 아, 목사님,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있네요. 그래, 너 대학 시험 쳐서 합격만 해라. 입학금은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다. 입학금 내가 도와줄게. 첫 학기 도와줄게. 진짜요? 그럼. 그리고 휴학해라. 안 부끄럽다. 군대 갔다 와라. 아니면 열심히 벌어라. 너 사지 멀쩡하지 않냐? 난 장애인인데, 난 팔이 안 펴지는데, 난 병신인데, 그래도 일한다. 오른손으로 열심히 때밀었다. 왜 못하냐? 넌 사지가 멀쩡한데. 그렇게 해서 부산대학교, 경성대, 부경대 학비를 준 친구가 5명 있어요. 1명 아니잖아요. 고마운 건 그놈들이 지금 저 도와줘요. 옛날에 우리가 목사님께 얻어먹었잖아요. 지금 목사님 우리가 사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은혜 베푸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을 때마다 이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뭔가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제자는 얼마만큼 사람을 사랑해야 되냐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지나갔습니다. 죽은 줄 알고. 물론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거 맞으면 안 되잖아요. 이해해요. 그러면 멀찍이 서서라도 찔러볼 수 있잖아요. 살았나 죽었나. 근데 죽었다가 판단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치거나 마음도 안 들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다가갑니다. 만져봅니다. 살았나 죽었나. 살았다. 기름을 바르고 약을 칠하고 소독을 하고 붕대를 감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이 정도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는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가도 누가 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환자를 자기 노새나 자기 짐승 위에 태워요.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765m 언덕 위에 있어요. 도시가. 여리고 마이너스 256m. 그러니 1km 되는 그 먼 길을, 내리막길을 환자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짐승 위에 태우고 콕 붙잡고 고삐를 잡고 힘겹게 계속 내려갑니다. 1시간, 2시간. 왜냐하면 그 거리가 20km거든요. 예루살렘 여리고까지. 요한에 도착했습니다. 또 밤새 간호합니다. 그 다음날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또 뭘 하냐면 이틀치 돈을 주인에게 또 맡깁니다. 20만 원 정도 준 거예요. 나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이 환자를 좀 돌보면 좋겠다. 잘 좀 돌봐주면 좋겠다. 충분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나 추가 비용이 들면,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이 지나갈 때 이 여관 들렀을 때 그때 갚겠다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9가지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했던 행동은 9가지예요. 우리는 보통 2-3개를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면 한쪽 축은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가 없으면 굉장히 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랑 딸은 정시고 저희 와이프가 강씨인데 우리도 사람을 잘 챙기거든요. 누가 부탁하면 다 들어줘요. 도와줘요. 다 도와줍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저희랑 너무 다릅니다. 부탁하지 않아도 본인이 먼저 다 연락합니다. 콩나물 필요하세요? 떡 필요하세요? 뭐 병원 가셔야 돼요? 장 볼 거 없으세요? 자기가 담임 목사 같아. 목회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냥 선교하고 사역하는데. 제가 아내가 늘상 그렇게 막 오지랖 넓게 막 하는 걸 통해 제가 그냥 짜증을 냈어요. 너 안 피곤하냐? 그렇게 사는 게. 안 피곤하대. 왜 그렇게 하냐? 한마디 대답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그거 필요하니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는 산티아고에는 크리스피 도너츠도 없습니다. 떡집도 없습니다. 2시간 동안 차 타고 내려가는 수도에만 떡집이 하나 있고 크리스피가 있습니다. 스타벅스도 수도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티아고 사는 사람들이 저희가 5년 동안에 매주일마다 2시간 운전해서 산토도밍고 수도에 있는 한인교회 섬겼습니다. 2022년 6월까지 코로나 끝날 때까지요. 주일 오후에 저희 차의 뒷자리와 트렁크는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부탁한, 아니죠, 아내가 물어서 받았던 콩나물 몇 봉지, 떡 몇 개, 두부 2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적어서 수도에 있는 식당에 다 보내고 마트에 보내고 그걸 주일 오후 3시쯤 들러서 그걸 차에 가득 싣습니다. 저희 딸이 갈 때는 뒤에 누워 잤거든요. 다리 뒤에 잤어요. 저희 딸도 가서 반주해야 되니까. 올라올 때는 콩나물에 밀려서 구석에 이렇게 있어요. 콩나물에 밀리고 크리스 박스 10몇 개 밀려서. 그리고 이제 4시, 5시 돼서 집에 도착합니다. 저는 이제 딸과 집에 와서 샤워하고 저녁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내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서서 그 모든 물건을 다 나눠줘야 됩니다. 7시에도 안 와요. 밥 먹어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왜 안 와? 아직 안 끝났어? 2분이 아파서 못 왔대. 배달하러 가야 된대. 왜 그렇게 사냐라고 물었습니다. 답은 똑같습니다. 그분들이 필요로 하니까.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좋아하니까.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웃사랑 하나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누가의 관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마르다 마리아의 이 스토리를 3번째 집어넣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늘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싶었겠죠. 음식에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이 마르다 마리아는 특별히 예수님께 고마워해야 될 게 뭐냐면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 덕분에 오빠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오빠가 살아났기 때문에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실 때마다 들으시면 항상 집에 모시고 대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 머릿속에는 항상 예수님이 뭐 좋아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면 뭐 자기는 잘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왔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럼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동생에게 나 좀 도와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니 혼자 충분히 다 준비할 수 있다고 계산했고, 오히려 동생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언니 눈에 좋아 보였습니다. 마르다도 행복했고 예수님도 기뻤고 마리아도 행복했습니다. 다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쳤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있습니다. 더 맛있게 만들고 싶고 더 많이 만들고 싶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그러니 이제 시간은 정해져 있고 마음이 분주합니다. 분주하다란 이 마음, 이 말은
방금 전까지는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있었던 그 마음이 깨진 거예요. 짜증이 납니다. 기분이 되게 나빠집니다. 갑자기 동생이 아주 생각도 없고 게으른 동생처럼 보였습니다. 언니가 열심히 밥 준비하는데 놀고 앉아 있으니까. 근데 그 전까지 음식을 많이 준비하지 않을 때, 분주하지 않을 때는 동생 마리아의 모습이 예뻐 보였거든요. 근데 음식을 많이 준비하면서 지 마음의 평안이 깨지니까 동생이 미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왜 가만 계시냐고, 동생이 놀고 있지 않냐고, 동생한테 명령해서 언니 도와주라고, 거들어주라고 얘기하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아니 뭐 네가 얘기하든가. 또 그렇게 마리아한테 얘기했어요. 마리아도 어떻겠어요? 기분이.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두 사람 비교해서 누가 더 좋으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싶은데 마리아가 거기에 지금 딱 적합한 모습이었고 마르다는 너무 분주했다, 바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있는가를 본문을 보시면 선생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책상 앞에 건너편에 의자에 앉아서 말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그런 스승과 제자의 자리는 스승이 앉아 있는 바로 발 앞에 제자가 앉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자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라고 누가는 쓰는 거예요. 누가는 특별하게도 12제자 말고 70명이 더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여인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 몇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 누가의 관점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한 사람의 제자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남자 제자들에게도 있었지만 여자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라고 같이 얘기해요. 교회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남자들도 중요하고 여자들도 중요합니다. 이웃사랑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 사랑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는 강조하는 게, 그럼 무엇이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인가? 즉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야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나는 얼마나 자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건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때 교회 와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 아니고 공예배가 아니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읽고 생각하고 관찰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근데 어느새 사탄은 우리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었어요. 어떤 생각이요? 첫 번째, 성경은 어렵다. 성경은 우리 같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책이다. 성경은 목사 같은 사람만 특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거짓말이에요. 제 딸이 고등학생인데 읽으면 다 이해하는데요. 한글인데 영어인데 스페인어인데 우리말로 된 책이잖아요. 이해할 수 있죠. 깊이 몰라서 질문을 할 수 있어도 성경의 얘기가 뭔지를 알 수 있지요. 성경이 어렵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바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빠서 성경을 볼 시간이 없다. 뭐 드라마 다 보잖아요. 인터넷 다 하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다 놀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는 바쁘다, 늘 바쁘다. 바쁘다 이퀄 나쁘다. 바쁜 건 나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거 능력이 있는 거지요. 왜?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까지도 낼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사랑도 중요하고 이웃 사랑도 중요한데 어떤 게 먼저여야 할 것인가? 누가복음 10장의 스토리의 전개는 이웃 사랑이 먼저 있고 하나님 사랑이 뒤에 나와 있지만 바늘에 실을 꿰지 않으면 바느질 할 수 없잖아요. 바늘에 실 꿰는 게 먼저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요. 그 사랑 때문에 실이 꿰어졌어요. 준비가 됐어요. 내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으쌰으쌰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이 울림을 통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 곁으로 갈 수 있죠. 울림과 어울림, 하나님 말씀을 통한 감동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정확한 방향이 설정된다면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겠지요. 부산 명성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나이가 들고 무릎이 약하고 그래서 이제 축구를 더 이상 못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20년 전에 우리 잘 뛰어다녔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운동했었는데, 근데 지난 20년 세월을 돌아보면 사람은 늙어가고 건물도 나이가 들어가고 낡아지고 점점점 우리의 몸이 쇠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나이나 건강의 유무에 상관없이 늘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산 명성교회가 그 균형, 그 밸런스를 잘 갖춘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